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8장.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신을 버렸으므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이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가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게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제 말씀에 하나님은 내가 한 모든 것을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한다고 섞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나를 부르지 않는 것, 나를 찾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1절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호세아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팔은 이스라엘에서 우리 이제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읽어보시면 그 진군할 때도 쓰였고요. 나팔이 여러 이제 뭐 한 번을 불면 어떻고 두 번을 불면 많이 모이고 이제 그 설명이 있어요. 이제 진군할 때는 그러니까 보통 모이려 할 때는 나팔을 약하게 불지만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 할 때 나팔 아주 세게 불어서 사람들에게 그걸 알리는 거죠.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지금 이거는 불었다는 거예요? 안 불었다는 거예요? 아직 안 불었어요. 나팔을 이제 부르려고 입에 댄 거예요. 그만큼 심판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라도 돌이키면 돼요. 진짜 회초리를 지금 너 진짜 그러면 맞을 거야. 그리고 회초리를 엄마가 막 가져와 회초리를 찾으면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잘못했어요 하고 빌면 되잖아. 나팔을 입에 대도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여기 지금 원수 누굴까요? 아수르예요. 이제 아수르가 독수리처럼 그 비둘기가 독수리를 탁 채가는 것처럼
이제 독수리처럼 너희를 채 가려고 어디에 덮친다고 했느냐?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거는 어떤 하나님이 어떤 그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정말 여호와의 집이라기보다는 네가 내 집이라고 하면서 내 집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 네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사실 네 삶에는 나도 없고 내가 주인이 아닌데 그 여호와의 집, 니네가 말하는 그 빈 껍데기 같은 여호와의 집에 덮칠 텐데 왜 덮치느냐? 여기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딱 그 이유 때문에. 근데 언약은 뭐죠? 언약은 그냥 보통 계약하고요. 언약하고는 다른 거예요. 언약은 우리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주님이 쪼갠 고기를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에 뭐 계약을 했다, 파기를 했다, 그럼 계약금을 집을 계약했다. 그것도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2배로 계약금을 물어준다든지 하면서 파기됐잖아요. 그거는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이걸 못 지키면 어떻게 해? 죽는 거예요. 못 지킨 사람이. 그 의미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을, 그게 언약이죠. 근데 그 언약을 네가 어겼어. 그러니까 너는 죽어도 마땅해.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우리를 보는 기준은 교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나,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나가 아니고 네가 내 말을 지켰어, 그거예요. 그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그쵸? 근데 그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 말씀을 말씀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을 어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하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심판은 보통 어떻게 오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말씀으로 임하세요. 내가 만약에 못 듣죠? 그 말씀을 내가 만약에 못 들으면 주변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 찔림을 주세요. 근데 가장 또 무서운 것 중에 하나인 거는 로마서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처음에는 그게 찔리는데 도둑질을 한 번 하면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두근한데 그것이 2번 돼도 안 걸려, 3번 돼도 안 걸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더 담대해지는 거죠.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주변 사람을 통해서, 여기 지금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을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 자꾸 뭔가 이렇게 내가 내 환경이 자꾸 뭐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게 막히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도 훈련이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가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거 자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분별을 뭘로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해야 돼.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예를 들어서 김학선 도사님이 전도하는 일 뭐예요? 기뻐하시는 일.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기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는데 시계가 고장이 나고 알람 소리를 못 듣고 끄고, 그건 뭐예요? 아유,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나 봐. 아니고 마귀의 공격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깨치고 가야 돼.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뭔가 계획을 세고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자꾸 막히고 될 듯하다 막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안 기뻐하시나, 이게 먼저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누구의 뜻에 따라? 내 뜻에 따라. 여기 지금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의 신을 쌓는 거예요. 네. 자기를 지으신 신은 잊어버리고, 14절 보시죠. 14절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뭘 세워요? 왕궁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리라. 그러니까 네가 나 없는 삶,
왕궁을 아무리 많이 짓고 성읍을 아무리 많이 쌓고 네가 그렇게 해도 주님이 뭐 한다는 거, 그 성읍 다 헐어버리고 불로 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쌓으려고 하는 거,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환경으로 자꾸 막히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너 그거 아니야. 또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자꾸 이렇게 내가 확증하도록.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3번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있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입니까? 저 교회도 다니고 저 직분도 있고 저 뭐 봉사도 하고, 아니요. 그건 종교 생활이고 그건 교회 생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속아요. 교회 와서 살고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하고 헌금도 하고 무슨 임원도 하고 그러면 저 사람 직분과 저 사람 신앙은 비례하나 봐 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같은 일을 해도 내가 주를 위하여 했는가, 주님을 바라보고 했는가, 사람들을 의식해서 했는가, 나는 알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은 하루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있는 인생인가, 하나님 안에 심기운 인생인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인가 상고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뭐라 그래? 장차 부르짖는다 그래요. 아직 심판 안 왔죠.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한테 이런 일이 임할 거야. 뭐라고 부르짖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그렇게 부르짖겠지만 여기서 아나이다도 마찬가지로 그 주를 아는 지식, 야다. 내가 주님을 잘 알아요. 이스라엘의 나의 하나님 하지만, 그렇지만 3절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절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어. 그 선이 바로 뭐냐면 앞에서 나온 언약과 율법이에요. 니네가 이미 선을 버렸기 때문에 원수가 이미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뭐라고요?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 그런데 백성들이 원하니까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왕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사무엘, 다윗,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열왕기 상하에서 남유다는 아무리 왕이 그냥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패망했어도 거기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을 암살하고 왕조가 바뀌진 않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물론 허락도 하시죠.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멸하게도 하시고, 그죠? 그런데 지금 요 때는 어때라 그랬어요? 여로보암 2세, 그 아합의 왕조의 거의 마지막이에요. 여로보암 2세가 아주 강성할 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같은 이때에 지금 이 말씀들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15장 잠깐 찾아보시죠. 열왕기하 15장 8절입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15장 8절에 여로보암의 아들 누가요?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얼마 동안? 6달 동안. 그러니까 이때로 이제 이 아합의 왕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일어나냐면 악을 행하니까 11절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반역하여 백성 앞에 쳐 죽여요. 쳐 죽이고 왕이 돼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야 하는데 6개월 만에 반역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살룸이 왕이 됐는데 13절에 다시 보니까 13절에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돼야 얼마 동안요? 한 달 동안 다스려요. 그 다음에 16절에 다시 또 누가요?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사방을 쳤는데 성문을 열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그 무나엠이 이제 14절에 보니까 무나엠이 또 살룸을 죽여요. 그죠? 살룸을 쳐 죽이고 한 달 만에 쳐 죽이고 왕이 되는데 무나엠은 어느 정도로 악했느냐면 자기가 올라와서 치려고 할 때 살룸 치려고 할 때 딥사와 16절에 15장 16절 열왕기하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 괘씸해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라 죽이는 정도로 이렇게 악한 사람이 왕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 무나엠은 그래도요 사마리아에서 몇 년 다스리냐 17절에 몇 년 다스려요? 10년간 다스려요. 10년. 그쵸? 17절에 10년간 다스리며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만 이제 부가히야 23절에 이 무나엠의 아들은 열왕기하 15장 23절에 무나엠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서 2년간 다스려요. 그리고 다시 27절에 베가가 왕이 되고 이제 그리고 마지막 호세아가 왕이 되기까지 여기서 한 번 6번 왕이 바뀌는데 한 번만 그냥 무나햄만 아버지 왕조를 이어받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6달 만에 한 달 만에 2년 만에 그냥 다 반역이 일어나서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4절에 그들은 누구를 세웠으나 왕을 세웠으나 누가 세운 것 아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 아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호세아 1장 4절에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나는 몰라.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왕을 세운 거. 두 번째 무엇을 세운 거요? 은금으로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면서 교회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만. 자기를 위하여. 내 만족, 내 자랑, 나를 위하여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은요. 내가 막 달려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멈춰. 주님 말씀하시면 왜요? 하나님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멈춰. 지금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멈춰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내의 그것이 나를 가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나를 말씀 앞에 이렇게 되돌아보시면서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은금으로 우상을 세우진 않죠. 그런데 그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게 될 수 있는 거죠. 내 명예, 내 자랑 그거 가지고 내가 저 목사님 개척할 때부터 내가 교인 2-3명일 때부터 내가 이 교회 세웠어. 내가 다 했어. 누구 위한 거예요? 자기 위한. 하나님 그때 내가 그거 기억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하나님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이 뭐 사람이 일꾼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하나 뭐예요? 마음. 너 정말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 주님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면 이 자리에 몇 명이 모이든 또 내가 하는 일을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김양재 목사님이 그 어머니 얘기하시면서 늘 그러시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 몸빼 바지 입고 맨날 교회 가서 옛날 화장실 어떤 화장실이에요? 그 재래식 그 화장실 청소 그리고 교회 주일 정도 들어오면 그냥 섬기고 어머니가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한평생 아버지는 그렇게 아마 믿음이 뭐 그러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 얘기를 하시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이 뭐 그렇다고 뭐 큰 교회라고 하나님이 뭐 은혜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그 종을 그렇게 쓰시잖아요. 그런데 김양재 목사님의 삶 가운데도 그 남편과 그 시댁에서 뭐예요? 남들이 볼 때는
너무 근사한 의사 부인으로 너무 그럴듯한 주일이면 한복 입고 곱게 가서 앉으면 얼마나 또 예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겉모습을 보고 참 너무나 행복하고 그런 가정이지만 이 목사님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누구를 위하여 예배드리세요?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세요? 그 우상이 여기서는 송아지잖아요. 5절에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송아지였을까요? 왜 송아지? 출애굽기에 왜 송아지였을까요? 소는요, 그저 밥 주면 말을 잘 듣는데 뭐 그게 뭐 어떤 성경적인 해석인지는 모르겠었는데 소는 어쨌든 그 주인을 위하여 충성하고 밭도 갈고 하지만 소는 고기부터 가죽까지 하나도, 양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 신을 섬겨놓고 누구 말대로, 내 말대로 들어줘, 내 뜻대로 들어줘, 내가 이렇게 빌면 내 뜻대로 해줘, 이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내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도 그냥 내가 이렇게 제단을 쌓고, 여기 지금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고 해서 11절에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왜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어요? 그 제단이 그에게 11절에 읽어보시죠.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어제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그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으니까 그 결국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뭐의 마음이 있어요? 재물에. 결국 그 죄를 많이 짓고 제사를 많이 지으니까 결국 그 제사장들이 부요하게 된 그 부요가 그들을 망하게 되고 악이 되었다고 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죠? 진심으로 마음에서 돌아서지 않는 형식적인 회개,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 나 많이 드렸으니까, 나 1,000번째 드렸으니까, 나 제사 몇 마리 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 그건 오히려 뭐예요? 죄를 쌓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런 말을 하세요. 7절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면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이 삼키리라 그랬어요.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을 거둘 것이라. 이건 뭐죠? 너희가 보기에는 그것이 작은 죄인 것 같지만 왜? 나는 하나님도 섬겼으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으니까 이것쯤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바람으로 작게 시작했지만 그게 뭐야? 결국 광풍으로 모든 것을 다 휘몰아 간다는 거죠. 우리의 죄는 언제나 여러분 죄의 속성을 생각하십시오. 죄는 절대로 우리한테 들어올 때 너 하나님 부인해 이렇게 큰 죄로 오지 않아요. 작은 거 이 정도는 괜찮아 들어와서 발을 내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죄의 속성.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왕을 세운 것, 우상을 세운 것, 그리고 그 밑에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누구를? 아수르를, 애굽을. 강대국을 의지한 거.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기의 왕궁과 성읍을 쌓은 것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자기를 위하여 무언가 쌓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이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우리는 뭔가 의지해야 될 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계 역사와 다 어느 나라든지 보면 다 신을 섬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않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자기를 위하여 무엇이라도 세워놔야 좀 안심이 되고 든든하고 의지하는 거죠. 근데 자기를 위하여 세운 신은 누구냐? 송아지처럼 잘 달래면 내 말 잘 들어주는
그런 신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상세하게 알려주셨지만 그 삶의 지침, 즉 율법과 언약을 버렸으니 그들은 이제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벌 받는 것을 하나님 지금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8절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지금 이미가 한번 나왔어요. 3절에도 이미 너희가 버렸어. 그리고 지금 8절에도 뭐요? 이미 삼켜졌는데 너희는 마치 뭐와 같아?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같아. 버렸다는 거잖아.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들나귀 같아. 홀로 떨어진 들나귀야. 이미 무리에서 멀어졌어. 그것도 버림받았어. 그리고 3절에 뭐예요? 값주고 사랑을 찾는 자. 뭐예요? 상녀처럼 돈 받고. 그렇게 이 세 가지로 주님이 비유하신다는 거죠. 바람을 심는 것이 바람을 심었더니 광풍을 이루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새기십시다. 내가 처음에는 작은 죄로 시작하였으나 그러나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향해서 빌었지만 결국 그것은 바람을 심은 것이고 광풍을 거둘 것이며 심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열매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신앙은, 내 교회 생활은, 내 예배 생활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있는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예배는 드리지만 저들이 형식적으로 내가 그를 위하여 12절에 율법을 기록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13절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며 그 죄를 벌하시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여기서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 말은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애굽은 뭐죠? 출애굽해서 종살이 하던 아수르에서 이제 종살이 가리라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의 길에서 나팔을 지금 입에 댔지만 불면 되는데 불지 않고 하나님이 불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이라도 돌이켜. 그렇지만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정말 우선순위가 주님이십니까? 우리 모두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그것이 무엇으로? 내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멸망의 길에서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전에 나팔이 울리기 전에 지금 입에 댔으니까 지금이라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첫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우상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상고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으로 채워주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주님을 주인이라 입으로 고백하면서 혹시 내가 만든 우상, 내가 만든 하나님 세워놓고 종교생활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사람들은 인정하고 사람들은 믿음 좋다고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 동기가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기억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하고 싶어요 라고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려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점검하기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심는지, 나를 위하여 심는지,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지, 나는 바람을 심는지, 씨앗을 심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구할 때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